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둠의 영에 쓰임 받는 자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영에 쓰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관념, 자기 범위, 자기 관점으로 생활을 하면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의 기준도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된 교회 생활로 바꾸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참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참된 교회 생활로 떠나게 만듭니다. 이 가장 교모한 방법이죠. 끝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주님과 약속 무시해도 돼 하는 식으로 그런 당연한 것처럼 이 교모한 방법으로 어둠의 영에 쓰임을 받는 줄 본인들은 몰라요. 우리가 성장되고요. 우리 영이 보호받고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귀중한 생명은 숨겨져 있어야 돼요. 강건한 생명은 나타나서 대적을 깨뜨려야 되지만은 연약한 생명은 보호받고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매누얼이죠. 매누얼. 성경이 말하는 매누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매누얼대로 그 매누얼은 뭡니까? 어떤 사고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매누얼이라고 하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장하고 보호되고 우리의 중요한 영혼의 생명이 오염되지 않고 지켜지고 악한 자로부터 숨겨지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머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관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느낌이 전부 정답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일도요, 지 느낌 따라 하지 않고 전문가를 따라 상담을 하죠. 그렇잖아요. 상담도 하고, 또 한 사람에게 상담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전문가를 놓고 또 그 경험 있는 사람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성경의 매뉴얼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본질적 카운셀러는 성령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상담을 이루는 거는요, 우리 자체가 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져요. 그러면 영이 훈련되고 인식되고 영의 원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아는 체예요. 이걸 이렇고 이건 저렇고. 곰곰이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을 들어서는 결코 내 영이 자랄 수도 없고 강건해질 수도 없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식도 자기 가족도 또 구원 못 시킨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 다 지가 아는 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임을 갖고 먼저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가르침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탁 망가지면은 알지만은 내 행편과 처지를 옹호해 주는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사상과 말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막 웃고 넘어갈 것 같은데 오염되고 있음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헛된 말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헛된 말로 보호함을 받지 않으면 계속 달콤한 누룩처럼 말을 퍼뜨려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말을 통해 영이 전달된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세속의 영이죠. 자, 이 세상에 지금 매스컴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교회 안에 그릇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 입바람, 이런 바람. 근데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거 아닌데 알아요. 추구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 그렇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에요. 목적이 내 행편, 내 육신, 내 처지,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본주의가 됨으로 선악과 따먹은 거 알죠? 내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내가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이구, 그거 참 맛있고, 먹고 싶고, 보암직스럽고, 달콤하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 하나님은 네 욕망 채우면 죽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두 나무가 하나는 뭐예요?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신앙의 밭 속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어요. 말씀 안 붙잡고 자기의 그 욕망과 타협하니까 그냥 사망의 길로 갔지요. 오늘날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교회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힘써야 됩니까? 깨닫는 자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별은 뭐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기까지,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달과 별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림하시도록 하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이 빛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같은 어둠에 물리는 거. 예. 그래서 막 내게는 듣기 좋는데 교묘하게 그 부정적인 사상, 부정적인 가르침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상대가 누구야에 따라요. 나중에
사단은 자기 말을 안 듣는 자를 미워하거나 위협하게 돼요. 숨은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탄 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칼라. 마귀 색깔. 마귀 색깔은 처음에는 매우 마음을 끄는 듯해요. 마귀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 알아? 내가 평소에 원했던 욕망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생활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집사가 되려고 하면 11조를 해야 집사가 돼요. 11조 안 하면 그 장로교인데, 예? 그 매대가 빠지면 적각 집사에서 제명당해요. 그런 강대상에서 바로 발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집사 된 사람은 올해 집사 해가지고 집사증을 줘요. 예. 그래서 집사로 자격을 안 받은 사람은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목사, 집사, 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성호입니다. 못 부르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 그저 체면을 생각해서 안 부르줄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예. 자, 근데 괜찮은 장로님 같은 분이 오셔서 나 뭐 이거 갖고 내 생활도 빡빡한데요. 야, 괜찮아, 하지 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도 주고 대속해 주셨는데, 뭐,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주님 다 아시는데, 안 해도 돼. 안 해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영은 하나도 안 편했어요. 예. 처음에는 그 소리가 얼마나 내한테 달콤한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그 봉사하는 것도 채워버렸어. 내 할 일 때문에.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내가 울릉도에서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울릉도가 집내교에 있습니다. 내 사업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쁘고. 근데 부흥회에 참석할 때 그때 해결을 하면서 정말 옆에 돌이 있으면 발등으로 확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허비했구나. 우리 집에 배가 세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은 옛날에 내 어렸을 때 사라오 태풍에서 가라앉아 버리고 지금 태평양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한 척은 사기꾼한테 걸려서 홀라당 넘어가고 그 세계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컸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장이 왜 그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기관이 고장났는데 나는 한시라도 놀 수가 없어서 다른 배 타고 다른 배 타면 내가 잡은 그 절반을 그 배에다 주고 와야 돼요. 우리 배는 100% 내 거 되잖아요. 예. 다른 배처럼 배 타고 오징어 잡으러 가는 거죠. 울릉도니까. 우리 배는 지금 기관장 보고 고치락 하고. 기관장이 또 춥다고 그 석유 난로를 갖다가 기관실에다가 패놓고 기계 꽂히다가 자다가 그 발로서 그 석유 난로를 들어 사쁜 거야. 술 좀 먹고 자다가. 그래가 기관장도 타 죽어버리고 배도 타버리고 내가 망했지 뭐. 기가 차거잖아. 기가 차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만약 사업이 잘 됐다 하면 그죠? 주님이 부르심을 내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도 못해놓고 원망스러워.
내가 잘 때면요, 하나님 교회도 지어드리고요, 뭐도 해드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잘 될수록 더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내 체험은요. 예, 싹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충성의 3대 원칙. 첫째가 예배 원칙, 둘째 헌물 원칙, 셋째 봉사 원칙이지,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잘 몰랐죠. 그게, 쓰라린 경험을 많이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가죠. 야, 배는 타도 안 가라앉습니다. 왜냐면은, 배, 안에는 다 타도요, 밖에는 안 타요. 왜? 목선이지만, 바닷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무지하면은, 내가 깨우친 것이, 진리에 무지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한다. 이게 매 맞고 아프다 이런 거 경험하기 전에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매 맞는다. 미리 진리를 알면 자유를 빨리 누려.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경험하는 진리는 그걸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처음 해야 그때서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 얻어 터지고 몇 방 더 터져도 이렇게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내가 진리를 알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요. 미리 진리를 알면. 그리고 성장하면은 아까 그랬죠. 차원이 높은 자는 차원이 낮은 자를 보지요. 차원이 낮은 자는 차원이 높은 자를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야 나도 날고 싶다 그걸 잘 몰라요. 자기 차원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둠의 영은 내 욕망을 채우는 색깔을 가지고 와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될 것 같지라도 나를 객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 이제는 많이 정화가 돼야 돼요. 정화가 되지 않는 것은 그때 약 발라놓은 것밖에 안 돼요. 어렸을 때 시골에 수많은 아이들이 머리부터 손발에 부스럼이 많아요. 거울도 없는 그 시대에 소매가 거울이야. 하도 코를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해가지고. 그런데 잘 낫지도 않아 애들이. 처음으로 보건소가 들어와서 그 시골에 내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보건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애들은 부모들이 바쁘니까 제대로 못 시키잖아요. 시골 애들 막 흙 만지고 그러니까 이가 많았어. 알지요? 아니 내가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이요. 몸에 있는 이하고 머리에 있는 이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예. 머리 이는 색깔이 검더라고 보니까. 몸에 옷 속에 있는 이는 하얗고 그렇대. 맞아요? 예. 제 중국 아줌마가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그죠? 그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름 알죠? 그걸 갖다가 새똥이라고 부르대. 새똥 머리에 새똥이 많다고. 이러니까 머리에 종기가 나고 상처가 난 것이 그 균이 얼마나 벌었을 겁니까? 그게 그때 꼭 치료한다는 약이 빨갛게 생긴 걸 그때 이름으로 크로크롬인데 그죠? 아카친키라고 부르죠. 일본 말로 그죠? 아카친키 그것밖에 없어. 근데 잘 안 나서 그거 불러도요. 왜? 그 주변이 들어보니까. 근데 보건소가 딱 들어오자마자 오는 사람 다 씻기는 거야. 애들이고 뭐이고 어른이고 뭐이고 깨끗이 씻기갖고 약을 바르니까 살이 그냥 남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요. 내 주변 머리가 지저분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많으면은 잊어버려요. 예.
아무리 좋은 진리를 전해도 예? 잠시 그때 은혜 받을 뿐이지 바로 안 써요.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깨달으면 복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바다는 파도를 피할 수 없고 바람을 그죠?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 많이 불었어요. 자,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 생활의 삶 속에 바람 분다고 직장 안 나갈 수 없잖아. 농부가 바람 보고 비 온다고 방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바람 보고 비 오면요, 농부는 더 바빠요. 비닐하우스 뭐 날아가도 안 되고, 농기고, 그죠? 예, 또, 뭐, 과일나무, 과일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바빠.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성장하는 자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 내보내갖고, 야, 바람 많이 분다. 너들 가가지고 일해라.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 세계도 그래요. 파도와 바람을 이기는 길은 성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 갓 심어놓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장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점차적으로 자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라야 무엇이 된다? 지도자가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 이게 다 지도자들이에요. 예.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이런 일꾼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렇죠? 예. 우리와 같은 그런 일꾼으로 다시 세우라고 하는, 이게 온전케 돼야 세워지는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예, 본질적인 교회와, 알겠죠? 교회, 성경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신앙인에 대한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성령은요,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귀신이나 무당들이 하는 짓이지.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거기에 대하여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서야 내 삶의 행위가 실행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주님의 길을 갑니까?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우상의 길을 가는 거죠. 특별히 언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바로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상황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어두워졌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 양호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 똑바로 가야 돼요. 예.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길을 잊어갖고,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시골에는 전기불이 없었잖아, 우리를 때요. 길을 잘 몰라가고. 그래서 이래 가면 맞을 것이다 하고 밤에 길을 잊었는데, 그래서 거의 밤새도록 가서 새벽녘이 딱 됐는데요, 자기 자리에 와 있대요. 산을 빙빙 돌았던 거예요. 내가 나는 똑바로 길을
뭔 말인 거 아시죠? 자기 느낌을 따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너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라는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에요. 아침이 되니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야. 아, 이 길이구나, 저 길이구나. 물론 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애들의 특징은 똑바로 가는 거,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차츰차츰 성장하며 의식이 새로워지며 새 생명나무로 자랄 줄 믿습니다.